끝없이 솟아나는 슬픔과 틈모를 외로움으로 내 영혼 어둠 속을 헤매고 있진 않을까. 나는 아무 공로 없으나 주님은 나를 부르시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선물을 주시고 감당할 수 없는 무게로 내 영혼 진누를 던지는 비둘기 날개짓처럼 가볍게 하셨네. 나의 나 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라. 나의 공로로 되어진 것이 전혀 없도다. 나의 나 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라. 그는 내 영혼의 주인. 만일 나의 생에 주님이 없었다면 지금 내 모습이 이대로 남아있을까. 덧없이 오고 가는 인생 그 뜻모를 삶의 의미를 헛된 곳에서 찾아 헤매고 있진 않을까. 나는 갈 길을 몰랐으나 주님은 나를 이끄시어 가장 복된 삶의 길을 가르쳐 주시고 거절할 수 없는 부피로 다가온 사랑의 주님. 그의 생명의 빛에서 나는 거듭났네. 주님 위하여, 주님 샬롬,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성경 읽기와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것들 위해 응답의 열매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 읽기 내비게이션은 열왕기상 10장입니다.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행하는 자가 심히 많고 향품과 심히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왕궁과 그 상의 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시종들이 시립한 것과 그들의 관복과 술관원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크게 감동되어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 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심이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에게 드렸으니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더라. 오빌에서부터 금을 실어온 히람의 배들이 오빌에서 많은 백단목과 보석을 운반하여 오매 왕이 백단목으로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의 난간을 만들고 또 노래하는 자를 위하여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으니 이 같은 백단목은 전에도 온 일이 없었고 오늘까지도 보지 못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왕의 규례대로 스바의 여왕에게 물건을 준 것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함께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그 외에 또 상인들과 무역하는 객상과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나라의 고관들에게서도 가져온지라.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3만에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 궁에 두었더라. 왕이 또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6층계가 있고 보좌 뒤에 둥근 머리가 있고 앉는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서 있으며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좌우편에 서 있으니 어느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기물이 없으니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함은 왕이 바다에 다시스 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 배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 왔습니다.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세라 해마다 그리하였더라.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매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 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며 애굽에서 들여온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한 필에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헷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 그것들을 되팔기도 하였더라. 흥청망청, 돈이나 물건 따위를 아끼지 않고 마구 쓰는 모양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말에는 그보다 훨씬 무서운 어원이 숨겨져 있는데 흥청으로 인해 망국이 든다는 뜻으로 조선왕 중 최대의 페루나이며 활약에 빠진 왕 연산군에 대한 사연을 담고 있습니다. 흥청은 연산군이 만든 국립음악기관입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국립국악원이고 조선 후기의 장학원과 같은 음악기관입니다. 조선은 예와 악을 통치 이념으로 내세운 나라였기에 국가음악기관에 다른 때보다 많은 투자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왕에 따라서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고 연산은 음악에 각별한 애정을 기울였습니다. 바르지 못하고 더러운 것을 씻으라는 뜻이라고 연산 스스로 밝힌 뜻이 흥청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색탐을 풀고자 만들었을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흥청이 망청이라는 부정적인 말로 회자되었을까요?
춤과 노래를 좋아한 연산군은 제위 11년 모든 도의 고을들은 모두 운평을 두라고 명했습니다. 운평은 가무기생으로 전국에서 무려 1만 명을 모았으며 이들 중 다시 미모가 뛰어난 이들을 엄선해 궁궐로 불러들이고 흥청이라 불렀습니다. 연산군은 흥청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정사를 멀리한 채 흥청과 함께 방탕한 생활을 일삼았습니다. 그러다가 연산군은 결국 중종 반정으로 왕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이때부터 사람들은 연산군이 흥청으로 인해 망했다는 뜻으로 흥청망국이 널리 퍼졌습니다. 이게 다시 흥청망청으로 변해 지금에 이른 것입니다. 앞장에서 살펴보았듯이 복된 과거와 화려한 현재가 밝은 미래를 보장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한쪽으로 치중되어 흥청망청하면 오히려 화가 될 수 있다는 저자의 경고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열왕기상 10장의 주제어는 흥청망청입니다. 솔로몬의 세상적 업적에 대한 성공 이야기는 계속 이어집니다. 비록 저자가 구체적으로 솔로몬을 비난하는 말을 하지는 않지만 이어지는 그의 행보에도 부정적인 시각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온 세상에 널리 알려져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에 대한 자자한 소문을 듣고 그를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솔로몬 왕에게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질문을 그에게 던져보았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그녀의 모든 질문에 막힘없이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자는 솔로몬의 이 모든 지혜와 명성이 여호와 이름 때문이라고 밝히며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임을 강조했습니다. 스바의 여왕은 솔로몬의 건축물과 관료들의 행정력, 일상생활 등을 둘러보고는 넋을 잃을 정도로 그의 지혜를 극찬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녀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도 잊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을 좋아하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영원히 사랑하셔서 그를 왕으로 삼으셔서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지혜에 감격한 스바의 여왕은 그에게 많은 선물을 주었습니다. 금 120달란트와 엄청난 양의 향료와 보석을 선물했습니다. 솔로몬이 받은 향료는 그 누구에게도 다시는 더 받아본 일이 없을 정도로 억수로 받았습니다. 솔로몬도 관례대로 그녀에게 정성껏 답례했으며 그녀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주었습니다. 솔로몬의 이야기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있다면 아마도 금일 것입니다. 이번 섹션에서도 금을 최소한 10차례 언급하면서 그의 부를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그는 금을 가지고 자신의 궁을 장식하고 저자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화려하다고 평가하는 보좌를 덧입히고 자신의 궁에서 사용되는 기구들과 그릇들을 만들었습니다. 금이 얼마나 흔했던지 은으로는 아무것도 만들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치품도 세계 곳곳에서 수입했습니다. 상아, 원숭이, 공작새 등도 정기적으로 들여왔는데 이것 또한 그의 지혜와 명성에 대해 듣고 찾아오는 사람들로부터 받은 예물과 선물이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는 금으로 방패를 덧입혔으며 상아를 재료로 사용하여 큰 보좌도 만들었고 나머지 공간은 금으로 덧입혀 매우 화려한 보좌를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솔로몬의 화려함과 사치는 극에 달했으며 정치적, 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를 굳히고 있었습니다. 그는 해상 무역에서도 상당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두루의 히람과 함께 바다에 큰 상선을 띄웠는데 한마디로 대박이었습니다. 솔로몬은 금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습니다. 그가 모은 병거가 1,400대였고 기병은 1만 1,000에 달했습니다. 또한 그는 이집트에서 산말과 병거를 가나안 지역의 다른 왕들에게 되팔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하신 약속을 확실하게 지키셨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엄청난 지혜를 주셨고 솔로몬은 이 지혜를 통해서 하고 싶은 것을 모두 하였고 심지어는 이 지혜 덕에 개인적인 소득을 많이 올렸습니다. 솔로몬은 엄청난 부를 축적하고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와 약속을 잘 지켜주셨으며 이스라엘이 전에 맛보지 못했던 평안을 더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이처럼 많은 것을 주셨는데 과연 솔로몬도 하나님과의 계획을 잘 이행하여 그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저 흥청망청이었는지 뭔가 불안합니다. 오늘 구약성경 읽기 내비게이션은 열왕기상 10장 흥청망청이었습니다. 이 시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솔로몬이 누리는 부귀영화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잘 관리하고 누리는 것은 또 다른 일이었습니다. 그는 인간의 힘과 욕망에 굴복하였습니다. 말과 병거에 대한 애착과 필요 없는 것까지 금으로 치장하면서 흥청망청했습니다.
또한 그의 욕망은 깨진 독에 물을 붓듯 끝이 없었습니다. 이것을 초연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은 바로 겸손입니다. 말씀의 교훈을 생각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사랑의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에게로부터 온 것임을 기억하며 그 은혜가 주님의 뜻 안에서 예비하신 곳으로 흘러 보낼 수 있도록 겸손함으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오늘은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모든 것 주님 위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음악이 마칠 때까지 자유롭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동행하십니다. 주님 안에서 성령의 새 역사를 써내려 가시길 축복합니다.